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랬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랬는데, 자, 이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을 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제 유다 백성들의 감격스러운 외침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자, 10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그러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남으로 우리가 죄가 없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으니 그렇게 처음에는 읽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 그들이 그런 징계를 받은 이유는 뭐였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죄가 없었고 의로웠는데 억울하게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하나님이 나중에라도 그들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으로 그들의 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바벨론 포로는 죄에 대한 징계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마치 그들이 원래는 죄가 있었지만 이제는 무죄한 자와 같이 여겨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보아라 나의 택한 나의 백성은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죄 가운데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의로운 자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본문이 생각이 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그리고 그의 옷을 벗겨주고 씻기고 새 옷을 입혀준 다음에 그 아들의 손에 뭘 끼워주냐면 반지를 끼워줘요. 여러분, 반지는 왜 끼워줬을까요? 이제 내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들의 권위를,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증표로 반지를 끼워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아들이 죄가 없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죄 가운데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 아들은 다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냐면 이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 열방 가운데 의로운 자로 드러내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원래는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였죠. 죄의 종노릇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우리도 존재적으로는 죄인이었고 죄의 종로를 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가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너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죄가 없어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돼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죄의 종노릇 하다가 원래 계획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의인의 옷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이제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 그렇구나. 내가 원래 어떤 자였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교만할 수 있겠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목을 곳곳하게 들고 내가 한 것처럼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우리를 의인이라,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다시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매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대.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아직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겨내시고 당신도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라 여겨주십니다. 이 은혜를 저와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하고 외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감격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명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이어지는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면 이 11절, 12절은 메대와 바사의 군사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거든요. 11절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자, 12절도 한번 볼게요.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11절 12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메대와 바사 군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1절 12절 말씀을 잘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엄중합니다. 그리고 되게 무거워요. 마치 큰 전쟁을 앞두고 이제 모든 군사들이 전열을 갖추고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큰 전투가 벌어지니 만반의 준비를 이 메대와 바사의 군대들에게 준비하라. 여러분, 사실은 이 전쟁은요, 메대와 바사를 들어 바벨론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 전쟁은요, 승패는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왜요? 누가 감히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바벨론 군대 하나 무찌르는 거는 식은 죽 먹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대와 바사의 군사들에게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라.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매복도 준비하고 완전 무장을 준비하고 이제 바벨론을 공격할 것을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명령을 메대와 바사 군사들에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맘만 먹으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시키시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세요?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도구로 사람을 택하세요.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떤 일을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그 일을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아무 노력도 없이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작정하셨다면 택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고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이 일이 완성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손 안 대고 한번 코 풀어보세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코를 풀려면 내 손으로 휴지를 들어 코에 갖다 대는 수고는 해야 돼요. 그래야 코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손도 안 들고
코를 킁 하고 풀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도둑 심보인 거죠. 자, 하나님이 참 놀라우세요. 어제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뭔가 명령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지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쓸 번제물은 준비하시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시고 이삭의 순종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모두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바칠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한 것을 우리가 준비했던 것을 실행하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함이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거든요. 준비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대와 바사의 군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종종 성경에도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실패를 봅니다. 왜 실패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실패처럼 보이죠? 왜 성경에는 끊임없이 실패자가 반복되어 등장하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신 자 스스로 실패할 일을 한 거예요. 그 실패할 일이 뭐냐면 자기는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런 대가 지불이 없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일은 되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그 불성실, 그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그런데 이 택함 받은 사람이 기고만장하여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되는 거야. 우리가 뭐 그렇게 노력할 게 있어? 그렇게 뭘 애쓸 게 있어? 누가 도와주겠지? 저절로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었지만 그 능력을 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하여 충성과 성실로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계획하신 그 계획을 뜻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분에게는 실패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사역의 도구가 된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은 실패가 되죠. 하나님 그분이 실패하지는 않으시지만 그의 인생에는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일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택하신 그 사람을 체인지하세요. 너 실격.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너 대신 다른 사람을 쓰겠다. 여러분,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나를 통하여 그 일의 완성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거저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었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며 매일매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를 계속 날마다 읽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본인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금식하시고 그리고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으실 만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자기를 희생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뒷짐지고 아버지의 일을 보겠다고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대와 바사 군사들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나치게 명령을 하실까? 처음에는 하나님 좀 과하시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닌 거예요. 긴장이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지만 메대와 바사 너희들아 긴장하라, 준비하라, 계획하라,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하라.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늘도 만반의 태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구나. 저는 새벽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모자도 씌워주시고 총도 주시고 방패도 주시고 오늘도 너희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갈 준비가 됐니? 자, 말씀 받고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총을 주겠다. 싸울 무기를 줄게.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거나 오늘 이 새벽이 바로 그 시간이구나.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전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 우리가 멋지게 승전가를 부르는 하루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의인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 지금 함성을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죄가 없었던 자인 것처럼 우리들의 죄인의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겨내시고 아버지 아들의 옷을 딸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라 그 반지를 끼워주면서 그 아들이 잃어버렸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전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가 이를 자랑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들이 입었다면 우리들은 주님 앞에 결코 자만할 수 없으며 교만할 수 없으며 우리는 늘 겸손하여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로에 됐던 우리를 이제 씻겨내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 여겨주시는 이 은혜를 찬양하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자로 오늘도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깊은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메대와 바사의 군사들에게 완전히 만전의 전쟁 준비를 하라고 긴장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하여 주여 우리도 생명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설렁설렁 할 수 없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면 생명을 다하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쓰신 하나님, 우리들의 순종을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들의 작은 순종을 아버지 쓰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대와 바사의 군사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진행하실 때 그들에게 만전의 준비를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전쟁을 위하여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태세를 갖추라고 명령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것이 우리들에게 사명 감당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지만 이 일이 거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을 더 드리는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던히도 애쓰셨고 기도하셨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셨고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사명 감당하시기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종이 있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반응해야 될 우리들의 준비됨이 있어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을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산제물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종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하나님 감당해 주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영광에 우리들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들의 순종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주여, 주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은혜 안에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의 첫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훈련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여 무릎 꿇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 무릎 꿇은 낙타처럼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오늘도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들이 매진하여 달려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도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늘 동일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쓰심에 예비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